하나님 말씀 신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까지 읽겠습니다. 4장 13절로 18절까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여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볼 자들도 있느니라. 뭘 본다 그랬습니까? 마가복음 9장 1절, 누가복음 9장 27절 이래 이하로 쭉 보면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여기 섰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요.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걸 누릴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하나님에게 우리 받은 모든 것, 이것을 볼 자들도, 즉 누릴 자들도 있다. 그 말은 100% 다 누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렇게 누릴 자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이것을 경험했을 때에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고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좋았으면, 그것이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막 횡설수설하는 거에 너무 기가 막혔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덧 다른 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때가 있어요. 제가 겪은 거, 이런 거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신나요. 밥 먹는 것보다,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사람에게 복음 전할 때가 제일 신이 난다고. 시간이 얼마 빨리 가는지 몰라요. 왜?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한테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데 가서 밥을 먹고 나면은 친구들에게 소개 안 합니까? 야, 그게 너무 좋아. 뭐 너무 싸고 맛도 기가 막히고 너무 좋아. 막 소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침이 튀도록 자랑하잖아. 그죠? 그거 가라고. 너무, 왜? 가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거든, 자기가. 그렇게 복음이 너무 좋으니까. 근데 참 감사하는 것은요, 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이 뭔가가 이제 들린대요. 이제 눈으로 보인대요. 좀 이해가 된대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는 몇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확실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눈이, 여러분 귀가, 여러분 모습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죠?
스스로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많이 바뀌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귀하게 잘 바뀌었더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키를 가지고 바람 불 때 흔들면 알곡은 다 남고 껍데기는 다 날아가요. 견디지를 못한다니까. 성령의 바람 불면요, 가라지들은 붙어 있지를 못해요. 교회에. 끝까지 남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참 귀하게 보시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바뀌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교회에 부흥을 시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니까. 누가 막아요 그걸?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합시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우리는 정죄함이 없죠. 죄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 마음에 어디든지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하고 관계없다고. 로마서 6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래.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답니다. 죄가 뭡니까? 잘못했지 벌받아 이거야. 너 잘못했으니까 지옥 가. 이거 죄가 감히 우리한테 감히 요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야. 예,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0절에 그랬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너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미 영화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화로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 영화롭게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영생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열매가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생으로 사는 사람, 말로만 막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가 그 사람은 맺혀져요. 저절로 맺혀진다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 하나는 맺혀지고 다른 건 안 맺혀진다. 그 거짓말이에요. 동시에 다발적으로 다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9가지가 다 이루어지고 맺혀지고 하나 사람들에게도 표가 난다니까 그게. 네.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영생으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이 22장이잖아. 성경 맨 마지막에 22장이 11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서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대로. 영생으로 그대로 살다가 고상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살다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어디 갑니까? 지옥 간다니까요. 성경의 핵심이고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 보기에는 힘들게 보이고 어려운 힘든 세상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힘든 세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까지가 복음이라고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그 다가 아니라고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거, 그래서 사는 거, 그래서 그대로 천국 가는 거, 요까지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해도 개떡같이 한다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세상이 끝날 때 그 과정 중에 일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거든요,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때 그제야 그때 그렇게 되어야만 이 세상이 이제 끝난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끝이 되는데 끝이 돼야 온 땅의 끝이 언제냐? 말씀이 전파되는 데인데 어디까지? 땅 끝까지 전파되면은 끝이라 이 말이에요. 그 후에는 그 안에 끝이 되는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느냐고 계시록에 말씀하셨냐면은 7년 대환란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지구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끝나기 전에 7년 동안 대환란, 환란이 아닙니다. 대환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건 아무것도 안 해요. 여기 비하면요. 정말 호리뺑뺑이라고 이거는요. 대환란이 닥치는데 여러분 찾아보세요.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12장 14절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와요. 1년, 2년, 반년 더하면 얼마입니까? 3년 반이라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이죠. 13장 그 뒤에 5절에 보면은 42달이라 그랬어. 이어가지고 3년 반 동안 힘들고 또 42달이 3년 반이잖아요. 그 뒤에 또 계속해서 환란이 닥칩니다. 합쳐서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힘든 것들이 환란이 올 것이다. 그런데 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는가?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는가?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래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시는데 도둑같이 온다고. 그 말씀은 뭡니까? 조용할 때 아무도 눈치 못 채게 살짝 오신다고. 막 환란 당하고 막 전쟁 나고 그럴 때 오시는 게 아니고요. 야, 어찌도 참 편안했죠, 여러분요. 우리나라도 편안하고 다 편안했잖아요. 조용했잖아요. 요때 오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때가 주님이 오실 때야 어찌 현재. 주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대환란이 닥치는데 왜 대환란을 주시는가? 미가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의 매를 드신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 말씀은 뭡니까? 영생으로 살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외치고 가르쳐 줘도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맞는데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지 정욕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7년을 하나님이 더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게 대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군대에서만, 저는 지옥을 3년 동안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느껴봤어요. 물론 굉장히 편하게 잘 지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지웠으면 좋겠다는 게 군대 생활이에요. 왜? 매여 있으니까요. 그 3년 동안 그리 힘드는데요. 7년 동안 여러분 받아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눈물 콧물 다 뽑고요. 얼마나 후회하고 이를 갈고요. 얼마나
타게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말할 때, 평안할 때 주님 말씀을 들으시라요. 구이하지 말고, 이 팩트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지금까지 창조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틀린 것이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언하신 거 모든 거 다 이루어졌어요. 이제 남은 게 뭐냐? 주님의 재림이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예사로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7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극하게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쥐잡듯이 잡느냐? 왜 회초리를 들어가고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지옥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딱 이유가 그거 하나요. 지옥 못 가도록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본향으로 데려가시려고. 그나마 그래도 데려가시려고.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야기했잖아요. 나 이야기 안 할래. 삼층천을 갔다 왔거든요. 이 바울이 갔다 온 곳이 낙원이라고요. 파라데이토스라고 하는 그 낙원이라고요. 아담이 있고 모세가 있고 있던 그 말하자면 대기실에 대기실.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낙원이고요. 바실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천국이에요. 그건 완전 우리가 가야 될 천국. 그건 아무도 보지도 못했죠, 뭐. 그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에 너희 그할 거처를 예비하려고 내가 간다 그래요.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 다음에 너가 올 때를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너희 거처를 위해서 이 천국을 위해서 내가 예비하러 간다. 지금 가고 있다. 가겠다. 기가 막히다 얘기는. 그 낙원도 이 삼층천이라고 낙원도 바울이 가서 보고 할 말이 없다고.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옛날 우리 교회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때가 9살인가 10살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거든요. 그 목사님이 김수원 목사님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어찌 이뻐하셨는지 신방 오시면 그냥 내를 무릎에 앉히시고 그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목사님이 살아나셨다니까 3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 집에서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목사님 그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세요. 너무 좋아서. 그때만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똑똑히 들었어요. 목사님 막 신이 나서 막 이야기하시는데 가서 봤는데 안에는 못 들어갔답니다. 그 천국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대. 그냥 외곽에서 안에만 바라봤대요. 그러고 다시 지구로 오셨대요. 오셨는데 하시는 말씀이 와서 이걸 책으로 남겨야 되겠다. 너무 기가 막혀서. 그래서 원고지를 이빨이 사놓고 말이야. 원고지를 사놓고 시작을 하셨는데 한 석 달을 했는데 못했답니다. 30도 못 나갔답니다. 왜? 그 표현할 단어가 없더래요. 그 천국을 표현할 단어가 없대요. 아무리 좋은 미사구를 다 갖다 대도 영어를 갖다 대도 헬라어를 갖다 대도 그분이 또 일본어를 잘하세요. 일제시대 때 계셨으니까. 일본어를 해도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자기는 포기했다 그래. 너무 거기 천국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여러분이 가장 최고로 막 희한하게 상상을 하는 그보다도 그걸 흉내낼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라고요. 여러분이 천국을 상상하잖아요. 가장 좋은 걸로 막 하여튼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생각을 해도 그것보다는 막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곳이라고. 저는 가끔 가다가 천국은 아마 혹시 우리가 왕노릇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지구 같은 거를 한 개씩 다 맡겨놓으신 거야. 우리에게. 앞으로. 그래서 그런 상상을 제가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순교하고 큰 일 말하고 충성 잘한 사람들은 큰 지구를 하나님 주시고 뭐 그때마다 조금 이렇게 다르게 주셔서 이 지구를 내 마음대로 막 창조도 하고 막 이렇게도 만들어 보고 막 그 사람들 천사들을 이렇게 부리기도 해보고 내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처럼 왕노릇 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잘 해봤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조족지혈이라고요. 그래서만 분명히 바울도 기록했겠죠. 그러나 상상하지 못한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가보면 아마 뭐 말로 못할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한다. 뭐 무슨 말 하는지 몰라. 너무 황홀하고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지옥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구더기도 안 죽는다 그래서, 불도 안 꺼진다 그래서,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 한다면,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 불이 몸에 소금 치듯이 탁탁 붙어 보세요. 얼마나 뜨겁고 따갑고 힘들겠습니까? 총알 맞는 것 같은, 그것도 여러 총알이 막 동시에 계속 그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안 죽는답니다. 영원토록 안 죽는답니다. 그러고 이제는 기회가 없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지옥에 갔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그때 잘 들을 걸. 안 통한다 이 말. 이제 기회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살펴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두 여자가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여자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다 우리나라 성도들 다 많은데 그 절반은 주님 오실 때 휴거당하고 공중으로 들려서 이제 끝났지 뭐. 이 세상의 모든 거 다 끝났죠. 이제는 뭐 어떻게 그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다 들려 올라가는데 절반은 남아서 땅을 치고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요. 그래서 대환란을 당하면 여러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오실 수 있어요.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알죠. 열처녀가 결혼하려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가 다들 잤다 그래. 다들 졸세. 근데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니까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다. 문이 닫혔다. 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름 준비하는 사람. 등을 준비했는데 끝땡이는 있는데 안에 기름이 없단 말이야. 종교 생활은 하는데 교회 나가서 뭔가 하는데 11조도 하고 새벽기도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는데 정작 그 안에 기름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냐면 다 껍데기라는, 다 소용없. 등만 준비하면 뭐하냐고. 등만. 여러분 집만 지으면 뭐합니까? 밑에 모래인데, 기초가 모래인데, 응?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실컷 살다가 주님 오시가 다 재림했을 때에 다 휴고 당했을 때 그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7년 동안 개고생하다가 가겠다 이런 마음 먹고 그냥 사시라고요. 그때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7년 환란 당하면 누구든지 다
변화돼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조건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조건이 자기 부인이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 되는 사람만이 영생으로 살고 이 사람만이 휴고당하거든요. 근데 내가 자기 쾌락, 자기 기쁨, 오로지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못 받고요, 7년 동안 환난 당하면 어떻게 돼요? 그때 죽는다니까, 자기가.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가 그때 자기 부인 시켜서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이야기 하네요. 그러니 머리 좋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의 귀가 열린 사람들은 미리 알아서 기라 이 말이야. 알아서. 그러면 가장 행복하게 살 것이다. 자기 부인하고 살면 손해볼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거 수십 배, 수백 배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넘치게 더 주셔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어요.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라고. 꼭 주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나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야, 우리 손자까지 다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오늘 밤에 주님 오시는데 다 주님 앞에 공중에서 막 영접받고 막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지요. 막. 그러는데 한 명이 그냥 땅에 남아있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걸 내가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자고, 제발. 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사는 것까지가 복음이라고요. 이걸 안 하면 참 힘들어요. 하면 너무 좋아요. 그때부터 하면 너무 좋아요. 자기가 죽어보세요. 자기가 부인 되어보세요. 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다니까요. 주님만 보이고 이웃 사람만 보이고 나는 희생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니까요. 그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베푼다니까요. 베풀어도요 절대 하나님 모자라게 안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과도히 아껴도 남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베풀어도 모자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게 자기 부인된 사람이라고.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쌓아놓는다고. 계속 쌓아놓고 애끼고 모으고 아무것도 그게 곰팡이 핀다니까. 구더기가 안 된다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당장 없더라도 하나님이 사랑해라, 베풀어라, 나눠줘라 하면 예 하고 그냥 나눠주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약속을 하셨다고 한 것을 확실히 믿을진데 눈에 보인다 갑자기 주님이 딱 나타나서 야 내가 책임질게 하면 걱정하겠어요 여러분? 그걸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다 계신다고. 계속씩 이야기하는 내가 밖에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더니 두드려도 아무 안 듣는 거야. 안 들어. 자기 고집 내가 살아가지고 자기 부인함으로써 자기가 죽음으로써 영생에 살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 말이야. 지금 살아있는 목적이 그거라 이 말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손주하고 집사람하고 유치원에서 이제 하원을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냥 뭐 사줄까? 햄버거 사줄까? 저녁을 짜장면 사줄까?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햄버거도 먹고 해서 집에다 데려줬는데 저것마가 오니까 애가 막 우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당황스러워서 왜 오나?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애가 숙제를 해야 될 거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놀러 다니는 바람에 이거 못했나 봐. 그렇게 지금만 오니까 숙제가 생각나서 지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예요. 막 오니까 우리 딸내미가 막 당황해서 아 괜찮아 괜찮아 숙제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요 5살짜리도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지가 해야 될 일을 알더라고. 지가 안 하니까 숙제를 안 했다고 그렇게 막 걱정이 되나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부인하고 영생으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안 되면요. 요거 안 되면 주님 오시고 그 다음에 숙제 나머지 숙제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숙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방과 후에 다 친구들 나가서 노는데 남아서 청소하든가 숙제를 해야 돼요. 그죠? 우리 때는 그랬어요 옛날에. 그 애들은 청소를 해서 우리는 막 밖에 나가 뛰어노는데 그 애들은 고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라고. 숙제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날마다 죽고 영생으로 주님 안에서 사는 거. 요걸 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숙제 안 했다고 남아서 이 땅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당하면서 개고생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부인하려고 그것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제목을 놓고 하나님 나 정말 날마다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은혜로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속 매달리시라고.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그래야만 주신다고. 마찬가지라요.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할 수 없거든요. 지혜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합니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구하라 그랬잖아 하나님.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막 기도하면 주세요. 그거. 그래 하고 말고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확실히 믿어지면 안 구할 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 애들한테는 그걸 구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어요. 왜? 직장생활 하면요 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요셉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인정받는다니까요. 어딜 가든지 저 아무개는 다르다. 눈에 띈다. 어른들은 보면 알거든요. 그죠? 조금만 지혜로워도 눈에 탁 띄는다고. 그래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날마다 지라. 이 말씀은 이걸 놓고 매일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라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야. 다른 거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게. 이 모든 것 안에는 건강, 재물, 모든 게 다 포함. 이 세상 모든 게 다 포함돼요. 그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뭘요? 그 나라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 날마다 죽게 해주세요. 나 영생으로 살게 해주세요. 제발요. 그래서 살다 보면 아플 때가 있잖아요. 어디가 아프고 약간 뭐 안 좋으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조금만 안 좋다. 기침을 한다.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서요.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아직 부인 안 됐구나. 하나님 내 고쳐주세요. 다리가 막 쥐가 나면 오늘 내가 자기 부인 안 됐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변화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한 주간 이 말씀 기억해서 인생이 변해서 영생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은 뭡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냥 인생은 헛되고 나그네 길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도 뭐 아무 소용도 없고 재벌 또 거기서 거기에요. 이재용 씨가 뭐 대단히 행복할 줄 압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그 인생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생을 허락해 놓으셨잖아요.
다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오케이 하고 거기만 믿고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밥 차려놨는데 숟가락 들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차려 놓으셨어요. 영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인생에 살던 길을 리턴하고요, 완전히 영생으로 사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자기 부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자기 부인 되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영생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